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지금 땀이 막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다가 정신이 이렇게 딴 데로 흘러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악조건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며,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 또 칭의라는 교리를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정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약에 내가 좀 정신이 혼미하다 하시면 조용히 나가셔서 뒤에 이렇게 서 계시면 됩니다. 소란스럽게 나가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제시되는 복음의 초청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또는 저의 기도를 따라서 나는 죄인이며 믿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며 이 기독교의 믿음 또는 기독교의 구원을 매우 간편한 문제로 여기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들은 복음을 희석한 결과물이고 결코 예수께서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부르심이며 순종하면서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결코 단순한 결정을 내리거나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는 쉽게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는 매우 크고 그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복음 전도에는 이 매우 중요한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견해가 갈수록 점점 얄팍하고 사람들의 성향이 간편해지고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께 헌신된 증거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는가에 관계없이 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실한 것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요한복음 12장에서 언급한 바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주를 따르며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까지 따라가 그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만 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나의 주인으로까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까지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의미를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하여 무능력한 불가능한 존재로서 나는 도저히 바랄 수 없다. 그러나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고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믿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설득당함과 함께 예수가 그러한 분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여러 진리들이 설득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그리스도께 나를 헌신하고 나의 삶을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견디며 그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를 나의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까지 갖추지 않았다면, 다시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따라야 될 구세주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리젠트 칼리지의 석자 교수였죠. 로이 존스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J.I.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까지 믿는 것입니다.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개신교의 기본 입장에 무엇을 더 보태거나 또는 빼거나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거부하고 파괴하는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2세기 전, 이 당시 1900년도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1700년도 믿음에 대해 기형적인 교리를 가르쳤던 스코틀랜드의 샌더미니안주의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 샌더미니안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구원파의 전신이에요. 샌더미니안주의는 로이드 존스의 저서 청교도에 나타나 있다. 샌더미니안주의가 그렇듯이 그들의 동기는 칭의로부터 행위를 제외시키려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다시 샌더미니안주의처럼 믿음을 예수의 구속사역 교리에 대한 단순한 동의로만 규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또다시 샌더미니안주의자처럼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믿음을 파괴시킨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단순히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을 나타내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 볼 때 모자라는 믿음, 모자라는 구원이며 따라서 이런 유의 단순한 동의만을 요구한다면 기껏해야 거짓된 회심만 조장할 뿐이다. 또 미국의 로이드 존스라고 평가를 받았던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대신 예수를 따르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견해는 복음을 단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에만 국한시키며 죄인들에 대해서도 단지 이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할 것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런 견해는 믿음에 대한 극도의 왜곡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복음에 동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평안을 약속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축소된 기독교를 믿고 있을 뿐이며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즉, 예수를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믿음의 선조들은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자신의 주인으로서까지 따르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염려가 어떤 것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생각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기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로 이 구원을 얻는 데 조금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조금도 보탤 수 없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에 의로운 행위가 구원에 필요하다거나 부분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전에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 구원을 얻기 전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 복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참된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의로운 행위가 열매로서 결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은 그의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행위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쁨으로의 따라합니다. 변화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뿌리를 만들며 이 뿌리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열매를 생산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변화예요. 이것을 위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옛 성향과 옛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갈 거예요라는 이 고집스러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새 마음을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하게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은혜의 불꽃이 조금 사그러진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구원에 펴지는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마음이 변합니까? 그전까지는 생판 없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꺼이 또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식할 때마다 이에 대해 반응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변화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로 율법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삶의 규정과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순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고 싶어서 하며 때로는 영적인 불꽃이 사그러들어 순종하는 것이 버겁고 또 무겁게 느껴진다 해도 예수의 도우심을 구하며 따라갑니다. 구원은 예수를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급진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으로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마땅히 그러한 이단적 사상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행위를 제외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 내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이 성령으로 정결케 돼야 된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으로 대체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변화가 기필코 선행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2장 20절에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죽은 믿음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참된 칭의의 표시는, 즉 그가 참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칭의는 의로운 중에 끝까지 인내하는 열매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 자신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을 말하면서 칭의와 성화, 주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함을 향한 열망, 칭의와 성화를 절대로 분리하여 서로 떼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것은 문제지만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굳이 구분하는 것은 먼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함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철저히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맞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철저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에 기반합니다. 여기에는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전적인 영향을 줬어요. 여러분의 노력 행위는 여기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믿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을 정도의 완전하고 완벽한 정도로 인정을 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죠. 근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깨닫기 전에 마틴 루터죠. 카톨릭이 가졌던 오류입니다. 그분들은 칭의가 내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마치 옛 아담의 상태로만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의로운 행위를 해서 결국 의로운 지경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처음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가 조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락에 뭔가를 행했을 때 더하고 더해졌을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칭의에 대해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따릅니다. 거저받는다. 하나님이 예수의 의를 나에게 돌리시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며 전가시킵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능가하는 상태가 되는 게 칭의예요. 아담보다 더 뛰어난 의의 상태, 아담보다 더 뛰어난 완벽한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칭의입니다. 이처럼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시고 이것에 여러분들은 기여할 수 없어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칭의는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단 한 번에 이루어진다.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본질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 성화를 칭의와 혼동하면 자신의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상태와 상황과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지었을 때에 당신은 당신의 칭의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칭의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들을 완전히 거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 자, 너희들 믿었지? 가만 볼게. 너희들이 성화를 하는지 잘 볼게.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 따라가면 너 의로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끝납니다. 이 칭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추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구분져야 되지만 구원을 말할 때 우린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물을 구분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고하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둘을 분리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과정의 일부, 즉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즉 성화가 되지 않고도 칭의를 얻을 수 있다거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성화에 이른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칭의가 있다면 성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화가 없다면 칭의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라고 여기서 밝힙니까?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즉 아들 예수가 자기를 부인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0절 여기서가 핵심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를 뛰어넘은 거예요. 즉 이것이 구원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의 전체 과정이 하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실 때라면 이 전체 역사를 이루시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다면 그를 부르실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기필코 의롭다 하실 것이고, 의롭다 하신 그들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고, 결국 완전하게 닮는 영화로까지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완성할 줄을 나는 확신해.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그러면 끝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화는 기필코 열매일 수밖에 없으며 성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면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양도하면서 주를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사함만을 구하고, 즉 칭의만을 구하고 성화는 나중에 구해야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성화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 칭의와 죄사함이라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또 칭의는 받았지만 성화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사함을 왜 구합니까? 사람들이 죄사함을 구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죄사함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겨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나 같은 죄인임을 이미 알고 그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는 이 끔찍스러운 상황을 깨달아요.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된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저주인지를 인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짓게 한 거로부터, 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한 이 죄로부터 분리되길 바라고, 이 죄가 너무나 싫고 하나님께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기초예요. 나 죄 싫어요. 나 죄 정말 그지 같아요. 나 죄 정말 떨어지고 싶어요. 죄사함을 구할 때 그들은 죄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는 죄 짓지 않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걸 알아, 그 율법에서 벗어난 이 자체가 얼마나 끔찍스러운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당신이 이런 죄사함에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마땅한 죄인임을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며 자연스럽게 성화라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자 따르는 열망을 갖게 될 것이 뼈납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칭이라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화가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꾸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고자 할까요? 즉,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샌더미니안주의 또 구원파 같은 여러 이단들처럼 분명히 이것이 이단적 사상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만 멈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분리해내려고 할까요? 딱 하나로만 답하라고 한다면 그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일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쉽게 취하는 습성을 갖지만 자기에게 부담되는 것은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이 본성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 죄사함과 이 의롭다함이라는 칭의는 쉽게 취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의 마음에 온 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은 성화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사람들이 이것을 분리하고자 한다는 거죠. 구원은 칭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사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선해서 사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부인하고 영원한 것을 우선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참되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통해 자신이 위로를 얻는 데에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 선까지만 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칭의와 성화라는 것을 하나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칭의가 있으면 성화는 기필코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성화는 없으면 칭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있는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만 나눕니다. 신자와 불신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두 부류가 아니라 세 부류로 나눠버렸어요. 즉, 불신자와 신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예수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아도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이유로 그를 신자로 여기는 중간지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든 사형리 전도 방법이 있어요. 이 사형리 전도 방법을 보면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동그란 원이 있어요. 하나는 동그란 원에 의자가 중앙에 있습니다. 이 의자에 나가 딱 앉아있고 십자가 예수가 이 동그란 원, 이 마음인데 원 밖에 있어요. 이를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그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나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동그라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어요. 이들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의자 밑에 나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 단계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표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타고난 본성은 역사적으로 계속 이것이 뭐 CCC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역사를 찾아봐도 뒤져봐도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어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모든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분류한다면 성경적으로 매우 큰 오류가 생겨요.
왜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가 자신의 주님이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성경은 오직 불신자와 신자만을 구분할 뿐이지 신자를 두 단계로 분류하지 않아요.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사고는 부흥주의를 주도했던 찰스 피니와 빌리 그레함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믿는다고 손을 든다면 그를 신자로 분류하는 이런 풍토에서 기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사람들 중에 20세기죠.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워치만이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얘기하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가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장 여러 곳곳에서 구원을 말씀하실 땐 칭의와 성화를 합쳐서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성화를 말씀하시거나 때로는 칭의를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데게 합당치 않는다. 끝까지 견디지 않는 구원을 받는다 등등 말하면서 구원을 성화와 같이 때로는 칭의와 같이 때로는 각각 분리해서 말하고 또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은 따라합니다. 순종과 행동을 동반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건 잘 안 하는데 이 날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 조는 분들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이 혼미합니다.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행동과 순종을 동반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2장 12절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서 이 야고보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울이 말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나 야고보 모두가 칭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믿음의 특징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나 야고보나 서로 논쟁하는 상대가 달라요. 바울은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와 삶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을 향해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라고 말한 것이고, 반대로 야고보는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내가 믿는데 왜 굳이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자기를 굳이 부인하고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주를 따를 필요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은 보장돼 있어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믿음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이처럼 구원 얻는 믿음이란 설득당함과 동의함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칭의와 성화를 분리한다면 매우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인 샌더미니안, 오늘날의 구원파죠. 이들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치중한 나머지 행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구원의 나머지 부분인 성화를 매우 약화시키고 나아가 성화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식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칭의와 성화를 반대하는 그 반대쪽 얘기입니다. 현재 복음을 가장 위협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뉴 퍼스펙티브라고 있어요. 세관점주의자라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와 청교도를 따르는 신학 대학원에서도 이 세관점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함께 모여서 스터디하는 우리 참교추 모임에서도 이 뉴 퍼스펙티브, 이 세관점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라, 방종주의에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면 됐다라고 깊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교회, 세계적인 교회의 방종주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 외에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대한 순종을 더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듀크 대학이죠. 듀크 대학의 신학자였던, 이름 까먹었네요. 그 사람의 주장으로부터 싹이 트기 시작했던 사상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이 칭의와 서거를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철저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철저히 칭의에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공로를 한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화에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성화는 여기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성화는 진짜 칭의의 열매입니다. 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그것이 마땅한 맛처럼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믿음이 진정한 것이라면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법에 일치하여 행하게 될 겁니다. 성화가 나타날 거예요. 만약 성화가 없다면,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꺼린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진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칭의는 그렇지, 내가 얻은 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지 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찬양하게 하며, 성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됐다라고 하는 됨으로 방종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함으로 주를 따라가게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성화는 칭의 다음으로 나타나는 체험이 아니라 중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의롭다함을 받은 직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거듭날 때 이미 성화는 시작돼요. 여러분들, 거듭남이 뭡니까? 급진적인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맑은 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난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갈 거예요라는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심으셔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거듭남이에요. 즉 거듭남이란 그전에 생판 없었던 하나님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설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기쁨이 되는 마음의 성향의 변화예요. 그때부터 성화는 시작입니다. 어떤 면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굉장히 강조하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 답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왜요? 우리의 변화된 성향과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더해서 구원을 얻고자 성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 짓눌려서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심령, 변화된 대변혁을 거듭난 이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칭의의 열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날 때 회개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실 때 그 말씀,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역사적으로 낙담하고 평안을 찾지 못해서 고뇌 가운데 부르짖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구원이 없으며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의 꼴짜기에 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아가 부서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적 회개입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이것을 회개라고 가르쳤어요. 만약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필코 아닙니다. 이 죄사함이 이런 회개를 포함한다면 성화는 기필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즉, 죄의 파괴력, 죄의 저주스러움, 이것을 뼈저리고 절절하게 깨달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에 대해서 정말 미워했던 이 사람이 어찌 죄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화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유안과 해방을 주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 쉬운 복음, 간단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그릇된 복음 전도는 실제로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자들이다. 그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제시할 때 이것 또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의 권면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에게 거룩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주어지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행동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행동으로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바라볼 때 한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시간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따라가길 바랍니다. 참되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은 평생토록 그를 붙잡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반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겁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는 주님의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라갈 겁니다. 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주를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음은 적극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나의 견해와 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진지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자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더 힘차게 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